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나는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우선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안겨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놈들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찬양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남께 계셔서, 항상 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뿌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뿌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넌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손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삼복더위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고 전쟁이 겹쳐 2중 3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꿈드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봉사로 섬기게 하시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을 떠난 영혼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사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모님의 건강과 어린 자녀 우리 다솜이에게도 함께 하시어 치료 과정 속에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4절.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 4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기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올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주 대원을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미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시고 늘 우리를 붙잡으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생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백수 건달이 구인 광고를 보고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백수 건달에게 원숭이 탈 옷을 주면서 직원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동물원에 원숭이가 없으니까 원숭이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원숭이 흉내만 내고 앉아 계셔요. 의의가 없었지만 이 건달은 과연 사람들이 쏘을까 반신반의하며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반응을 보고 아주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건달이 이왕이면 좀 더 즐겁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버 액션을 하여서 그냥 뛰어넘기도 하고 공중 돌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수로 잘못 착지해 가지고 옆에 호랑이 우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멀리서 호랑이가 어스렁어스렁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건달이 쫄아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바짝 낮춰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네, 그 호랑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저기요, 원숭이는 하루 일당 얼마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호랑이 가짜요, 원숭이 가짜입니다. 예.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가짜가 요즘 너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유머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참된 신앙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가짜 위장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원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좀 더 참되게 진실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땅끝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소원이 있더라 말씀입니다. 그 소원이 뭐냐? 너희가 나를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하여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 이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4절에 보면 아침 이슬이나 구름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원치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잠깐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잘 알아주었으면 참 좋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 삶을 이해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 알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순간순간마다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왜 존재하고 있는지, 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원칙이 지켜지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넘쳤지만은 이 법을 어기고 벗어났을 때는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라 말씀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재할 때에는 에덴이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그곳이 에덴의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는 어떠셨습니까? 무서운 질병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고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심지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 내 생명을 열매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정의를 행하는 자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로 구별하신다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사람, 나아가서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불화하며 사는 사람, 또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없어도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약한 자를 돕고 사랑을 베풀며 화목하게 사는 사람, 늘 겸손 겸허하며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후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을 대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는
자기 유익만 챙길 때에는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귀한 밑거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외면당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 말씀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목회자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시흥 지방에 우리 처음에는 시흥 지방에였잖아요. 이제 갈라져 가지고 우리 교회 소속은 시흥 중앙 지방회로 분리해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지방회가 가입되어 있어요. 왜 분리되냐? 시흥 지방 안에 우리 예성이 24교회에 있었는데 절반이 갈라져 나왔어요. 왜? 목사님들이 저는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지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줄 세우기 위해서 그 뭐가 뱃설이라고 지방의 재정 가지고 돈 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 편 만들려고 막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진통 겪다가 우리가 분리되어져 나왔어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목회자들도 있더라 말씀입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만 나는 성도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꿈들인 교회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는 친절자의 자비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윗사람은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동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아래 사람에게는 자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가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방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낮아지는 삶,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니까 대우해 주니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함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사랑.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헤세드의 진정한 정신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내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인 것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아내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아내들은 어떠합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 가지고 밥해 줍니까? 빨래 줍니까? 아니잖아요. 돈 못 벌어와도 아내는 남편을 섬기잖아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겸손은 축복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겸손은 부귀와 영광과 재물의 견인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낮아지는 자세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겸손을 위한 겸손이 아닌,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장된 겸손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서의 겸손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한치 부끄러움 없는 겸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였습니다. 진실로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오해가 생기고 왜곡하게 되고 비판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모습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이런 갈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바로 알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란 구체적인 정보를 내 것과 같이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 목사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예, 여기서 미워해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괜히 미워한다면 또 눈총 날 것 같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 목사를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전에 물어봤잖아요. 기억할는지 모르겠네. 목사를 위하여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요. 전에 다 가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예. 지금도 그만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진 않을 거예요. 예. 그때 약속했으니까,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가세요 하지 않을 거니까, 예. 쫄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목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때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기에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려 발 앞에 붙는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바로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무시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발톱의 때만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은 상대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 언약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이 더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고.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장밋빛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바꿔볼까요? 예. 혹시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예, 이 꽃 이름이 네펜세스라는 꽃입니다. 이 식충식물이에요. 이 꽃은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는데 벌과 나비들이 그 아름다운 꽃에 반해서 찾아오면 앉는 순간 꽃을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위가 오물러드립니다. 그래서 곤충을 녹여서 그렇게 먹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다음 꽃을. 혹시 이 꽃 이름을 아세요? 시라세니아라는 꽃인데 이 식물도 식충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잎에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향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곤충을 요것도 잡아먹는데요. 예. 참 아름다워서 찾아오니까 그 아름다움에 유혹되어서 가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자가 누구지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저, 선악과를 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단이 의심의 마음을 주므로 남편을 통해서 전해들은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시켰습니다.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를 낳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할 때에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미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런 남편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면 안 되나? 예. 이런 남편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남편을 잘 훈련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은 내가 여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능력 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찌질이 고생하고 있다고. 나는 원래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자 때문이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넌 왜 그랬느냐라고 말할 때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꼬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하고 살는 남편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남편입니다. 그죠? 누군가 유혹하면 그걸 홀라당 쫓아갈 거 아니야. 예. 세상에나 어느 누구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닙니다. 핑계됩니다. 이럴 적에 누가 생각나지요? 김건모가 생각납니다. 핑계대지 마. 예. 그렇게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핑계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생애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며 점점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정착할 때에 12지파를 요단강 중심에서 좌우로 12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듣고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떠셨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중심해서 좌우편의 세 도시를 사람을 죽였을 때에, 실수로 살인했을 때에 그 성을 찾아가면은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기럇 라못과 세겜은 그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럇과 라못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살인하는 곳이고 행악하는 도시가 되었고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며 영혼을 살려야 할 도시가 영혼을 죽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타락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럇과 세겜에 이 행악자의 골이 되고 살인자의 말이 된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도덕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사회를 가도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항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그러한 희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노라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그 아합과 아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더럽혀졌노라고. 이제는 사역할 의욕조차 없노라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순결한 백성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흥시 정왕동에 꿈드림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순결한 백성들이 있다는 인정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단체로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시끄러울 때 언제입니까? 여러 사람 단체가 하루아침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힘든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가꾸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꿈드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최성은, 고병,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릴 때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서 오 주여 우리를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힘에 겹들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꿈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윤택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건강 잃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솜이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또 각 기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요. 또한 형편상 참여하기 힘드신 분들은 우리 영상 예배 라이브 방송 카카오 TV로 나가고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재방송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내하여서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보니까 38명이 예배에 접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성전 정오에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드리는데 오전 예배 때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난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또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위로의 시간은 우리 거촌에서 지금 장소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거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여기서 나가가지고 소방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시화병은 바로 밑에 앞에 보면 그 주유소 지나가지고 그 좌측에 거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졌습니다. 만나는 거 많이 차려놓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차려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안 가실 분은 안 계시죠? 안 가시면 안 돼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또 우리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또 그래서 또 이번 이 무더위 잘 견딜 수 있는 힘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제 약속했잖아요. 가장 많이 동원하신 분들에게 시상한다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근사님이 가장 많이 동원하셨다. 건면에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근사님, 자 나오세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 10만 원짜리 상품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또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의 회장이 되어주시고 결재권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주사 늘 보호받으며 선한 길로 인도받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사 이 무대 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딛는 걸음마다 복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건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죄 강한 손 거리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건강이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는 앞서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